그 사람이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아실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각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늘상 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지성, 지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 감성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에게는 옳은 것, 의로움을 추구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혼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정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가에 대한 그러한 그 혼미한 상황이 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보름에 걸쳐서 이 퀴어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역 그 서울 광장에 그 퀴어 축제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16일 날 토요일 날 하루를 그 서울 광장을 빌려 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의 그들의 어떤 그 축제를 벌입니다. 퀴어 축제가 뭔가라고 했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퀴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성소수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죠. 그러니까 성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이 동성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그러한 축제를 여름마다 그렇게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축제를 벌이고 또 거기서 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음란한 그 옷을 입고 그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서도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텐데, 요즘에는 갈수록 사람들의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변해서 그렇게 행함으로써도 오히려 더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이 세상의 그 젊은 사람들, 특별히 좀 더 진보적인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들을 존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성소수자들이 하는 그들의 그 행위랑 또 그들의 어떤 그 생각을 우리가 차별 없이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다 같은 그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어떤 그 젊은 층들이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는 실상 하나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질서, 그 원리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 심령 속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진리에 대해서 혼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어떤 시대 정신, 다른 어떤 그 타락한 어떤 문화가 그 시대 정신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진정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를 오늘 말라기 선지자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한다, 그 얘기예요. 대적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슬프게 행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로 머리에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또 그 옷을 찢으며 또 머리털을 뽑는 이러한 그 행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 외적인 모습이 그 모습인데, 그들에게는 그 심령을 찢는 그러한 고통이 없고 그 형식적인 그 모습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헛된 일 아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켜 사는 그 삶, 이것 자체가 무익한 것 아니냐?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들이 이처럼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그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은 더더욱 고통스러운데, 이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 또 악한 자들,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그 삶이 형통하고 그들의 삶이 번성하고 그들의 삶이 부유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헛된 것 아닌가, 이렇게 그들이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오히려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진리가 혼미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어떤 말들이 어쩌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악한 자들은 번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한다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이러한 어떤 그 성도들이 우리 중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서 또 우리의 그 신앙도 나태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이 이처럼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번성하고 이 악인들이 번성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이처럼 번성한다면은 진짜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말라기 선지자 당대 그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시대마다 그러한 어떤 그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의심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시인 역시 시편 73편의 그 시인 역시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시편 73편 1절부터 제가 볼게요. 시편 7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 시인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의인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한 그것을 보고 이 시인이 실족할 뻔하였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지금 누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그 어떤 방식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는 이러한 자들이 오히려 번성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가? 정의의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 어떤 그 인생을 경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형통한다면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73편에 이 시인 역시 그러한 어떤 그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오히려 고난도 없고 또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심지어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악한 자들이 내가 이번 달에는 100만 원만 내가 해야 되겠다.
수입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목표치보다 더 번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그처럼 번성하는 그 모습을 이 시인이 시편 73편의 이 시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영혼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또 그들은 뭐라고 심지어 얘기를 합니까?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러니까 불의한 그 세상이 그처럼 불의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피시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12절 13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그처럼 번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이러한 어떤 삶의 그 모습이 참으로 헛된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시인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그만큼 진리가 모호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실상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그 삶이 참으로 헛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다 헛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그 헛된 거야.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산다고 해봤자 그의 삶을 봐라. 오히려 그의 인생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재앙은 다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러한 반문을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러한 현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때에, 그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피차 말하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실 속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그 가운데서 믿음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 믿음의 형제들이 이로 인해서 넘어질 때 그들에게 권면하여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면서 함께 힘을 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히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사는 그 삶 자체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대로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시는데, 그 자연 만물, 그 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것이 질서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어때요?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잖아요. 법적인 부부가 되잖아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법적인 부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의 역사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그게 진리일까요? 진리를 혼미케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인생을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그러한 악한 행위들입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 인생을 짐승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오히려 인생을 한 단계 더 진일보시키는 그러한 행위들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진리가 모호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그 진리가 우리 인생을 비로소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이러한 진리의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주의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그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너희가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몸을 이뤘지만 또 지체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상태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과 그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지체가 서로 합력하여 서로 권면하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들여서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신방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땅한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패역한 시대, 진리가 혼미한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권면하여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돕고 돕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행위, 경건한 자의 그 모든 그 행실을 다 보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념책에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그 모든 행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삶을 다 살피시고 보시고 그 심중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역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고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들의 그 행실과 그들의 그 말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되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지금 진리를 선포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이 세상 역사의 그 끝에 온 세상을 심판하신 날, 경건한 자와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역사는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셔요. 그리고 역사의 그 끝 지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가 있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정한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소유의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 보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보석을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에 그 표현이 나오죠. 거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나와 언약을 맺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법, 그 율법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이, 이 소유가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내 보배가 될 것이다. 그 보배의 의미가
바로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그러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의 끝 지점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실 것이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도록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약속하실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한 서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받은 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경건한 자들처럼 피차 이 권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이 혼탁한 시대, 진리가 모호한 그러한 시대 속에 진리가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구별된 백성답게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면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여러분들 자식이 있는 아들이 있는 아들 딸이 있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아까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아들 딸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정말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에 정말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도 아깝지만 자녀도 귀하지만 그 가운데서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라면은 얼마나 그 아까운 자녀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처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보배로 삼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아끼고 아끼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보죠.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 이 세상이 심판받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의인과 악인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 말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고난당하고 있고 마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에게 오늘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견뎌내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끝에 분명하게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 위치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면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1절 말씀에, 말라기서 4장 1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셔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자들은 그때는 마치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용광로 그 불 앞에 지푸라기가 얼마나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까? 그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근원 자체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고 계세요. 온 세상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고, 그러한 가운데 택한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견고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있는 이 시인은 정말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거의 실족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뭔지 아세요? 오늘 시편 73편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7절부터 볼게요. 거기에 보면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의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시인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실상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시인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악한 자들의 그 종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번성했던 자들,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그 종말을 그들이 봤다는 겁니다. 시인이 봤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뭡니까? 지금 현재 그들이 서 있는 그 위치가 미끄러지기 직전에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그 순간 그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본의 그 전 총리였던 아베가 그 피격 당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나라의 그 총리이잖아요. 일본 전체를 통치하고 또 지금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부와 권력과 그러한 어떤 명성을 얻었지만 그 죽음으로써 그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말잖아요. 죽음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이 실상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명성이나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실상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이 결국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시인이 깨달은 것이 이 고백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진정 이 땅에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주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리라.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이 삶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 당대의 이 경건한 자들이 피차 서로 권면하면서 믿음 위에 서도록 권면해 주잖아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그 패역한 시대 속에서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은행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의미, 그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증거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요청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요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연약한 이들, 믿음이 약하여 또 지금은 좌절해 있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이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러한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행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